네,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에 화가 많아졌습니다. 아, 운전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출근할 때나 또 아이를 학교에 또 등교시켜야 할 때, 앞차가 그 도로 연수라고 딱 붙여놓고 천천히 가게 되면 막 제 깊은 단전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깊은 탄식을 제가 이렇게 내뱉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쁜 시간에 꼭 도로 연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단전 깊은 곳에서 이제 막 이렇게 탄식이 또 한숨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저 차를 자기가 운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 아내는 운전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게 제 아내의 큰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자기가 운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내 아내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뒤따라가는 차들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를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지, 또 그런 일들을 당하면 또 제 앞에 또 이 도로 연수차나 초보 운전이 앞에 있으면 제 안에서 또 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늘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도로 연수를 이 시간에 하나 보다라고 뒤늦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막상 제 앞에 그 차가 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떠오르지 않고 한숨이 먼저 이렇게 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화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화가 많아진 것이 저의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솔직하게는 저의 고민은 제 생각이 점점 더 경직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환경에서만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마음으로라도, 뭐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음으로라도 선을 긋고 마는 경우가 종종 저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 핑계는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열린대학부 안에 많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뵈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내 생각이 경직되고 나밖에 모르는구나로 그것을 치부하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제 모양이 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자꾸 저의 생각이 경직되어지고 있어요. 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저에게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지만 제 속으로는 굉장히 뜨끔뜨끔하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로마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은 14장의 그 결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14장에 대한 결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셔서 14장 위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14장 위에 뭐라고 써 있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격으로 오늘 말씀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다투고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세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 되려는 노력이 매우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때로 100번 양보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줌으로써 잠시 동안은 한 뜻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과 특정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대부분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가증하게 여기고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정한 그 절기들을 다른 절기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우상제물은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어떤 특정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이 무리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개가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갈등과 분쟁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내의 이런 갈등은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그건 역시 자기들의 신념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어서 5절에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넘어짐에 넘어짐을 되풀이하며 죄에다가 죄를 반복하는 나약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말할 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권면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무거운 죄짐을 들고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그 죄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와 받아주심과 또 자녀 삼아 주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강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위로, 권면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를 합니다. 너무 쉽게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하던 그때에 누군가가 믿음이 강한 자가 나를 도와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줬을 겁니다. 또 초신자시라면 누군가가 나를 성경 공부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법이나 또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가르쳐 줘야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들고 그걸 공격하고 그걸 정죄하고 이걸 잘하는 걸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똑똑한 사람, 교회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들, 또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는 자들,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붙들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신방을 가보면 우리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구역 모임을 그렇게 그리워하세요. 그때는 다 같이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자주 먹고 모이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애들도 키우고 예배를 아침에 시작하면은 저녁에 남편 퇴근할 때까지 헤어질 줄을 몰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안 될까요?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정말 몰라요? 바쁘잖아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목사님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조금만 더 솔직해 보자고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솔직한 마음에서는 우리의 구역 모임이 이전과 같지 못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끌어주는 일들이 이전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렇게 행복했을 때, 그 행복한 구역 모임들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그 구역의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오늘날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역장님을 따라서 옆에서 돕는 구역원들이 오늘날에도 그때와 같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이러한 끌어줌이 오늘날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 약해진 것이지, 모이기 힘든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역 모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그때 교회에 열심히 기타 치고 멋지게 드럼 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밤 12시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서로의 상담도 하며 또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며 그렇게 학창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선배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까지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분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머리에 남으신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을 이루는 모습들 속에 그분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이 투영되어 있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인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15장 6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그의 사역의 끊임없는 원동력은 바로 이 소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소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의 동력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세우고 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로 바울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마음에 스쳐간 이들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간구를 통해서 또 바울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흔적을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소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라는 이 말이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받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이됨과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분들이 한두 분씩 주변에 계실 거예요. 계시죠? 아무도 끄덕이지 않으셨어요. 끄덕이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솔직하게 딱 한 분 봤어요. 네, 우리 주변에 지금 아무리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용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누군가가 지금 떠오르신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신 우리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비판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 영 죽을 자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이셨겠죠?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시고 용납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결코 거룩하고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나요? 죄인들, 세리, 창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불의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 저녁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릴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너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를 위하여서 이것을 먹지 않을 거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받아라,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해라.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서로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간합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만큼 하나 되기에 적합한 이들도 없겠는데, 세상은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교회만큼 하나 되기에 참 쉬운 그러한 곳은 없을 것만 같은데, 현실은 기독교인들만큼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고 어려운 사역을 영웅적으로 잘 해낸 일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나 놀라운 전도의 성과에는 관심을 갖지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해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이 숫자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나와 너무나도 다른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들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내가 이 사람을 더 품고 이 사람을 더 용납하고 이 사람을 더 이해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알아도 막상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사람을 너무나도 품지 못하겠어요. 왜 이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이 이렇게 차갑게 식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가 너무나도 싫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좀 제발 목사다운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막상 마주치면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한번 용기 내어서 걸어봐야지 하는데, 정작 마주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또 마음이 다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대상을 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나는 스스로 너무 깨끗하다는 이유로, 혹은 저들이 너무 죄가 많다는 이유로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받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입니다.
2학기가 이번 주부터 모두 이제 개강이 됩니다. 신앙훈련과 구역 모임과 또 사는 길 축복의 날, 또 열린 대학 등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또 바자회도 이미 7월 8월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행전도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2학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교역자분들처럼 월요일에만 쉬어요. 우리도 화수목금토는 다 교회 나와요. 우리도 바쁘고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역 모임을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모교 사역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14장에서부터 누누이 외치고 있듯이 서로 비판하며 편을 가르고 힘겨루기를 하든지,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예요. 서로 비판하고 편 가르고 또 힘겨루기를 교회 안에서 하든지, 두 번째 선택지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든지,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이죠. 이 두 선택지밖에는 없습니다. 이 두 선택지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실 거예요? 몇 번째를 선택하실까요? 두 번째가 힘드세요? 저는 첫 번째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여러분 쉬워 보이십니까? 비판하고 편가르고 힘겨루게 하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들도 신경 써야 하고, 어제 내 편이었던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 사람 또 저기 가서 무슨 말 하나 또 귀 쫑긋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세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늘 그걸 신경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말들, 행동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나, 지금 내 새가 어떻게 되나, 늘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이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는 모든 소그룹들과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무리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비판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21남 22남 전도회에서 특송해 주신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어서 그 귀한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서로 받으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경직되어 가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그런 사고에 갇혀 지내는 우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아는 은혜를 떠나서는 도무지 서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서로 받되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섬기고 이해하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날마다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2학기 모든 소그룹과 모임과 사역 가운데 서로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21, 22 남전도에 주님의 용납하심과 같이 서로 받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